은혜라는 말처럼 섬김이라는 말도 교회 내에서 거의 상투화되었습니다. 특정한 성서의 어휘에 사람들이 집착할 때는 그 실제의 결핍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의 섬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 실제가 빈곤해질 때 이에 대한 위기적 반응으로 이 말을 너도 나도 반복하면서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너도 나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 겸손하게 교회 안팎에서 잘 섬기고 있다면 과연 이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을까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긴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여서 그 섬김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 사용은 교회의 사역의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감박적인 당위성이 상투적으로 부풀려지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동적인 섬김의 구호보다는 오히려 섬김의 개념을 잘 헤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섬김의 근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은 평범하게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함의를 추적하면 고대 사회의 노예들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준비하여 식탁을 차려주는 구체적인 노동의 목록, 구체적인 노동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로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음식으로 공개하는 일을 이 섬김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한글 성경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의 언어적 맥락으로 접근하면 물질적인 후원을 통하여 가난한 성도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한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역시 또 다른 섬김의 행위로 인식합니다. 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범위를 단순히 몸이나 물질로서 섬기는 봉사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기독교 사역 전반을 아우르는 사역의 총체적 범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봉사하고 또 물질로 봉사하는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역의 전반의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모든 사역의 범주가 섬김이라는 말 속에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섬김의 성서적 개념은 단순히 신앙적 윤리의 실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압축하여 섬김의 행위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곧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극적으로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왕의 아들이라면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 간다면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행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일종의 역설인 것이지요. 이 역설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 섬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섬겨야 한다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역설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 떠받들어야 한다는 식의 외교적인 처신과는 너무 다른 차원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연관합니다.
다시 말해 더 우월한 양질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 당분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일부러 낮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섬김이 아닙니다. 타산적인 논리가 깨지지 않는 한 섬김의 역설은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한 게임의 메커니즘 속에서 무의미하게 악순환될 뿐이지요. 타산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그 섬김은 오히려 무의미한 악순환,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계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역설이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 때 섬김의 역설이 세상 가운데 더욱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 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섬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면서 자리 다툼을 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명분과 동떨어진 자리 다툼의 골몰하는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서 세상 군주들이 권력을 가지고 섬김을 강요하는 형태를 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군주들의 그 행위가 그들 안에서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섬김의 생명은 자발성과 순수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정한 자리를 노리거나 무슨 감투를 바란다면 이는 온전한 의미의 섬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 안에 이미 대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섬김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통치를 빌미로 백성들의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군주의 반한 모델을 친히 자신이 모델이 되어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에 보는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속죄 제물로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섬김은 그 궁극적 순도의 극점에서, 가장 순수한 그 극점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놓는 이타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발성과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화목 제물로 온전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요컨대 섬김이 극진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행위가 헌신이 발현되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은커녕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세, 명예와 부, 따위의 온갖 기득권을 가득 움켜쥔 채 부차적인 자투리들을 내놓는 식의 섬김은 비록 그것조차 없는 경우보다는 낫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그 순수함, 그 섬김에 항상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섬기면서도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는 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어떤 이가 막강한 재정과 권세를 독점적으로 주무르면서 그것을 가능케 한 교회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나눔과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부대적인 섬김을 자랑삼아 수행하고 또 섬겨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호소력도 설득력도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이러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세상으로부터 호응받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기의 일신이나 가족, 일가 친척의 이권에 철두철미하면서 대외적 슬로건이나 자기 봉사적 방어막으로 섬김을 입에 담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또 자신의 일가 친척의 이권에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밖으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 모습이
결국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배경이 되었다.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심부름도 시키면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의 한호 속에서 대중적 인기와 공공의 리더십도 발휘되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움켜쥐고 영속화시키지도 계속해서 대물림하기 위하여 자리를 차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적으로 자기를 위한 체제 구축을 시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계속해서 공고히 만드는 행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지막 섬김의 능선을 넘는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나누어주는 철저한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이 좁은 그 과정도 훌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도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총체적인 삶의 참 모습이 섬김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사역 속에서 섬김을 받으셨지만 그 섬김의 그 너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셨습니다. 총체적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섬김을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섬김이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구원론적인 함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이 고귀하고 아름답다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이들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발현되어야 합니다. 순수성과 자발성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강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순수함과 자발성으로 일어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1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사도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질시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였다, 이 하나의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를 통하여 보여준 유대인의 종교 전통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반하는 행위가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부당한 핍박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드러낸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비전만으로 동족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기와 같은 유대인 크리스천, 그들의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흔쾌히 그들을 구제하는 복음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매우 일관된 자세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일부 이방인 교회와의 관계가 교착되었을 때조차도 그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캠페인의 적극적인 그 모습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돈을 받기는 선교사의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의 모습 속에 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순수함으로 그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말씀 속에 드러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 캠페인의 과정은 바울 서신 곳곳에 드러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행정서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구제 사역을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연보여 헌금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물질의 축적보다 그렇게 거둔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축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연보를 가리키는 바울의 용어가 물질적 정성을 모아 가난한 약자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는 데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줄 때에 축적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사용의 바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물질적 그 사용처에 대하여 그리하여 가난한 약자를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물질적인 섬김의 우선순위는 음식을 통해 공개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인간이 구해야 할 1순위로 일용한 양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한 양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먹어야 사는 인간의 생명에 이 양식의 부재만큼 곤란한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일용한 양식에 떨어진 그 아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양식을 스스로 농사지어 먹기보다 주로 사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듯이 이를 위한 물질적, 재정적 후원이 기묘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연말에 늘 해마다 해왔던 것처럼 사랑의 쌀 나눔을 병점 행복센터와 함께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관들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매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할 거라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말하면서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교회 대표로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봉헌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쌀 나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곳간에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섬김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 구제 사역을 총괄하여 디아코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연보라는 오늘날의 개념 속에 연결되어지고 각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연보 내지 헌금이란 신앙 공동체 안팎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일용한 양식을 제공하는 돕는 구제의 섬김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사역과 밀접하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남을 섬기며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 주어야 하듯이 이와 더불어 우리가 가진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준 그것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헌금 역시 교회라는 체제 유지와 번성이라는 목적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교회 안팎의 가난한 생명을 먹이고 키우는 물질적 공로로서 구체적인 섬김으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교회 체제 유지 그리고 번성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반드시 교회 안에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자재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관리되어지는데 필요한 물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치중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용처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잘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도 교회 안팎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코이도니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질시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족의 가난한 성도를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음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때론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성도들에게 보여준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은 자신을 선교사로 내어준 희생과 함께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밝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섬김은 말씀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은 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정신적, 영적 자양분을 표상하는 기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또 다른 섬김의 주제입니다. 아니,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야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인격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섬김은 모호한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개념이 아닌 삶이 된다는 것은 마치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하는 동사를 일컫습니다. 섬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섬김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하면 말씀을 통해 섬김으로 드러낼 때에 실제적인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예배에서도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서도 더 나아가 양육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통한 섬김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빵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선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곧 말씀을 매개로 하는 하나님의 섬김의 행위이듯이 선교와 전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적 양육의 기본이 성경 공부에 있음도 당연한 상식이듯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섬김의 행위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선포, 말씀 설교,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의 일한, 섬김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말씀의 사역이 곧 섬김의 행위라는 지당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또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사역, 말씀의 섬김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 말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하여 사용한 일꾼의 언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곧 섬김을 실천하는 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고 양육받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역시 섬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할 때에 철저히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는 선생으로서 권위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결코 말씀의 가르침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이에게 권위가 없으면 결코 그 가르침의 상대방에게 배우는 이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겸손한 가르침을 통한 섬김의 행위로 자연스레 주어지는 것이지 고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모습이 순수성과 자발성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섬김 역시 그 권위도 순수성과 자발성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요된 짝퉁 권위는 결국 인위적인 권위주의의 폐습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주된 사역으로 삼는 오늘날의 설교자와 선생들에게는 가르침이 섬김의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와 모든 교역자들은, 교사들은, 또 전도의 선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전도자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 그 인식을 가질 때에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우월해서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는, 은혜를 베푼다는 자기 주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나눔으로써 피차 교통하고 배워가는 또 다른 나눔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 구체적인 행위의 극점에서 극진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론적 위상을 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델대로 철저하게 또한 순수하게 이타적인 헌신의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과 윤리가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교차로 역시 섬김이라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과 신학, 우리의 삶과 신학은 총체적으로 결국에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윤리적 미덕이 있어도 삶으로 발현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삶으로 구현될 때에,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 본연의 가치,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말씀으로도 발현되어야 합니다. 아니, 말씀 속에 섬김의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강단이 말씀으로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단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역사되었습니다. 전도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고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전도,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한 사람의 바보스러운 행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프로방스 지방에는 거대한 떡갈나무 숲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프랑스 지방에 거대한 떡갈나무 숲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의회는 그 숲이 너무나 아름다워 천혜의 숲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숲이 아닙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숲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의 애로운 노력으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그 주인공은 장지오노에 져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오는 엘제아르 부피입니다. 부피는 항무지 땅에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항무지가 소망의 숲으로 바뀌는 꿈을 그는 꾸었습니다. 외아들과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는 고독과 싸우며 그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평생 그가 심은 도토리 나무는 10만 그루였습니다. 그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그 항무지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떡갈나무 숲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꿈을 실행한 노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숲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보스러운 행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지난 그 땅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숲이라는 천혜의 숲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섬김은 작은 것 같으나 위대합니다. 시간은 결코 그 섬김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섬김은 바로 꿈을 실행한 노인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